자, 먼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안경을 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게 돼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날 때 이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전혀 잘못된 길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길이었죠. 그런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가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책을 한번 같이 펼쳐보시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자, 11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자, 그런데 이 골짜기를 다 지나자, 이 골짜기는 겸손의 골짜기였죠. 이 겸손의 골짜기를 다 지나자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났다.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이었는데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골짜기 한가운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골짜기는 매우 고독하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서 일찍이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곳을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묘사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은 아볼루온과의 치열한 싸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제 그 난관을 아래에 기록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영적인 어두움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어떤 위로도 주어지지 않고 마귀의 극렬한 시험 가운데서 마음이 불안과 슬픔에 짓눌리고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크리스천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골짜기 한가운데를 통과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시편에 기록했죠. 16세기 수도사인 성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경험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 왜 이 경험이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되느냐면 어둡기 때문이에요. 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응답이 있고 격려가 있고 그러면 이겨낼 수 있죠.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죠. 바울사도 보세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 영혼이 어두운 밤에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극한 이 절망과 두려움과 또 낙심 가운데 고뇌를 겪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 책을 읽으면서 또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얘기가 나오죠.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계선 근처에서 빠른 걸음으로 마주 다가오는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살기 좋은 천국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악한 사람들의 자손들로서 서둘러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돌아가는 중이요. 돌아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생명과 평화를 귀중히 여기신다면 지금이라도 어서 돌아가시오. 왜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냐고요? 우리는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았지요. 그러나 만일 좀 더 갔더라면 되돌아오기는커녕 거리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당신들에게 소식을 전하지도 못했을 뻔했지요. 대관절 무엇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운 좋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위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험이었나요? 골짜기 자체가 역청처럼 온통 시꺼먼 구름텅이 있는데 그 안에는 온갖 귀신들, 사티로스와 용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골짜기로부터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고함 소리가 계속 울려나왔는데 이것은 쇠사슬로 묶인 채 꼼짝 못하고 구렁텅이 속에 잡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경에 놓인 인간들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골짜기 위에는 절망적인 혼돈의 구름이 넓게 깔려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어두운 날개를 펼치고 있었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석구석마다 온통 공포와 괴로움이 뒤섞인 채 질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위험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제가 소망하는 안식처로 가는 길이 그래도 이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굳이 가시려거든 가보십시오. 우리는 이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또 설명을 하죠.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른 크리스찬은 그쪽에서 빠르게 빠져나오는 두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의 자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천국을 향해 가다가 이 골짜기를 만나 이제 되돌아가는 중이었는데 그들은 이 골짜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하고 두려운 곳인지를 설명하면서 크리스천도 어서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권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비슷해요? 옛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비슷한 사람이죠. 이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 12명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2명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이 10정탐꾼은요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있고 그 산지는 너무 험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철병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더라.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다 망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항상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아직 가보지 않았잖아요. 아직 부딪혀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거기 갔으면 틀리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이 죽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여요. 그래서 거기 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열정탐꾼도 실제로 부딪혀 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가면 그들에게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요. 죄성이 있어서 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될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될까요? 부정적인 말을 몇 배나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무슨 이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밝혀진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백화점에서 아주 친절한 일을 경험하고 또 불친절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친절한 일을 경험해서 감동받은 것보다 불친절한 일을 경험해가지고 속상했던 일을 몇 배 더 소문을 낸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뭔가 정말 은혜스러운 일이 있고 좋은 일들이 있겠죠.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뭔가 못마땅하고 부족하고 뭔가 그런 일들만 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열정탐꾼의 자손들입니다. 열정탐꾼의 자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너무 힘든 길이고 너무 피곤한 길이고 아무나 안 믿을 것이고, 아이고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은 아이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져요. 여러분 꼭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이잖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가는 길에는 이 샘이 막 터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항상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몇 배 많이 하게 돼 있고, 또 듣는 입장에서도 긍정적이고 복된 이야기는 잘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만 들어와요? 부정적인 얘기만 잘 들어와요. 뭐 누구 흉본 얘기 아니면 뭐 헐뜯는 얘기, 뭐 불평하는 얘기, 원망하는, 이거는 금방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난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자,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아니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직면해야 될 것은 또 앞으로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걸, 이런 부정적인 걸 많이 생각해요? 아니면 감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그냥 근심 걱정, 정말 염려, 그런 어려운 일들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아, 나는 정상적인 시각보다 극히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요거를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려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건 기도가 아니야. 이거는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교제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난날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현재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되게 아뢰고 있지만, 이 문제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히 건너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기도에서 감사를 빼먹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그 감사를 꼭 찾아내세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도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능히 이겨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정말 그러니까 12명 정도 있으면요, 그 중에 몇 명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10명. 여러분, 정말 일부러라도 정말 믿음의 안목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악평하는 천국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칼을 손에 쥐고 가던 길을 계속 나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진정으로 회심한 자와 구원의 은혜가 없는 위선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한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는 포기하게 돼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어디로 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는 길이에요.
어떻게든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앞으로 갑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자, 이제 이 크리스찬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서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한번 또 봅시다. 119페이지 또 중간부터 봅니다. 그들과 작별한 크리스찬은 가던 길을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무엇에게든 습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아직도 칼이 들려 있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골짜기가 계속되는 오른쪽에 엄청나게 깊은 도랑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오랜 옛날부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다가 불행히도 둘 다 빠져 죽었다는 곳이 바로 이 도랑이었다. 골짜기 왼쪽에는 대단히 위험한 수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한번 발을 헛디뎌 빠지기만 하면 도저히 발바닥을 붙일 만한 밑바닥을 찾을 수가 없는 깊은 수렁이었다. 한때 다윗 왕도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던들 그 속에서 질식해서 죽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골짜기에 뚫린 길은 한없이 비좁았으므로 선량한 크리스찬이 겪는 고생은 극심하기 짝이 없었다. 칠흑같이 컴컴한 어둠 속에서 한쪽에 있는 도랑을 피하려고 애쓰다가는 반대쪽의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고 또 한 수렁을 피하려고 하다가는 지극히 조심하지 않는 한 도랑으로 굴러떨어지기 쉽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생하며 앞으로 걸어가는 크리스찬의 입에서는 괴로운 탄식과 한숨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이미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위험 외에도 컴컴한 어둠 속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자니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어디를 또 무엇을 디뎌야 할지 종잡을 수 없어서 몹시 딱하고 두려운 처지였다. 그때 나는 이 골짜기의 중간쯤 되는 곳에 지옥의 입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 또한 길가에 접해 있었다. 그것을 본 크리스찬은 나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번쩍번쩍 불꽃을 튀기면서 연기와 화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까 아볼로온의 경우와는 달리 크리스찬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들고는 나에게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한참 동안이나 계속 길을 걸어갔지만 불길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처량한 목소리와 음산한 소음들이 여기저기서 그를 괴롭혔으므로 때때로 크리스찬은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그의 몸이 갈갈이 찢기거나 길 위의 진흙처럼 짓밟히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무시무시한 광경과 음산한 소음은 수 킬로미터를 걷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그의 주위에서 보이고 들렸다. 크리스찬이 겪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극심하죠. 자, 크리스찬은 골짜기 좌우에 엄청나게 깊은 이 도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른쪽의 도랑은 오랜 옛날부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빠져 죽었다는 바로 그 도랑이었어요. 이 도랑은 잘못된 교훈의 위험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낙심과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붙잡고자 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유혹해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같이 보면 언제 빠져요? 정말 이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 어떤 신비주의 이단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혹하고 빠지죠. 그리고 또 어떤 이단에 빠집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주는 곳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뭔가 이 답답한 이 마음을 풀어줄 것 같은 이제 그런 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뭐 이 부흥회 저 부흥회 다니다가 그렇게 이상한 데로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야,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받고 뭐 참 믿음이 바로 선 사람들 같았는데 어느 날 뭐 어느 교회 부흥회 가지고 방언 받고 왔어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아이고, 그럴 때는 그냥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렇게 완전히 낙심이 되고 막막하고 뭔가 회의가 느껴지고 이제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부흥회 한번 가보자. 이 사람 이분 말씀 한번 들어봐. 뭐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이제 갔다가 잘못된 교훈에 빠집니다. 이렇게 한번 잘못된 교훈에 빠지면요, 이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교리를 잘 배워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교리를 배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꾸준히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당장 무슨 변화가 없고 당장 무슨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또 교리를 배운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분별이 돼요.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떨어져 나갔다가도 배운 게 있으니까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지식이 없어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어도 뭔가 이렇게 성경 자체에 대해서,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단에 빠지기 쉽고 또 교회에서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히 이 성경을 배우고 또 교리를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도랑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빠졌다는 그런 그 도랑, 바로 어떤 잘못된 교훈의 위험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자, 왼쪽에 있는 도랑은 너무 깊어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한 번 발을 헛디뎌서 빠지기만 하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이었는데 일찍이 다윗 왕이 빠졌던 도랑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 도랑은 무슨 도랑입니까? 자, 오른쪽의 도랑이 거짓된 교훈의 위험이었다면 왼쪽에 있는 도랑은 도덕적인 타락의 위험입니다. 사람이 낙심과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죄악적인 위로를 붙잡게 되기 쉬워요. 또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3가지 위로가 있다는 거 배웠죠? 본성적인 위로, 죄악적인 위로, 영적인 위로. 너무 외롭고 너무 막막하고 그야말로 그럴 때는요, 그냥 그 한 방울의 위로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렇게 달콤한 위로를 제시합니다. 이 죄악적인 위로를 제시해요. 나를 너무너무 잘 위로해주는 예쁜 여자를 만난다든지 정말 이런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주는 술을 만난다든지,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 순간 깊은 자극을 줘가지고 그냥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데 빠지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데,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 왕은 이 수렁에 깊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초를 겪었어요. 이 죄악적인 위로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죄악적인 위로는 사실 위로가 아니에요. 겉으로만 위로를 주는 것 같지 나중에 쓰디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다윗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수도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고 이러한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크리스찬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오른쪽에는 한번 빠졌다가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교훈의 위험들, 그런 도랑이 있죠. 또 왼쪽에는 그 죄악의 수렁이 있죠. 그리고 길은 너무나도 미좁은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은 너무 좁아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극심한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쪽 도랑을 피하려고 하면 저쪽 도랑에 빠지게 되고 저쪽 도랑을 피하려고 하면 이쪽 도랑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어서 어디를 디뎌야 할지 한 발짝 한 발짝 어디를 디뎌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면서 나아가는 크리스찬의 입에서는 괴로운 탄식과 한숨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습니다. 더구나 이 골짜기의 중간에는 바로 길 옆에 지옥의 입구가 있어서 그 속에서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번쩍번쩍 불꽃을 튀기면서 연기와 화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 길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지옥의 입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참 위험한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렇지 그냥 한 발 잘못 디디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크리스찬이 가진 칼로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나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이렇게 엄청난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서 극심한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에는 자신이 알고 있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을 시험하여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은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는 무기를 꺼내어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시험이 계속되고 영적인 어둠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는 말씀도 잘 들리지 않죠.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한참 동안이나 계속 걸어갔지만 불길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처량한 목소리와 음산한 소음들이 여기저기서 그를 괴롭혔으므로 때때로 크리스찬은 이렇게 계속 나아가다가는 그의 몸이 갈갈이 찢겨지지는 않을까, 또 길이의 진흙처럼 짓밟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뭐 하는데도,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왜 낙심하죠? 응답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가지고 이 세상의 핍박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그 핍박이 그쳤습니까? 계속해서 핍박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순교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당장 뭐가 막 응답이 오고 말씀만 읽으면 막 은혜가 막 솟아나고,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말씀을 봐도 뭔가 다가오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요? 안 살아 계실까요? 살아 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시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꼭 무슨 뭐 느낌이 있어야 되고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실 수도 있어요. 이제 어린아이 때는, 이제 갓난아이 때는 이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가 없는 줄 안답니다.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가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눈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가면 어때요? 자지러지게 울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좀 더 크면 이제 그걸 알아요. 눈에 당장 안 보여도 엄마가 있다. 화장실 갔을 수도 있고, 또 내 밥을 준비할 수도 있고, 뭐 바깥에 나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걸 이제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잠시 안 보여도 안 울어요.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느낌이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그랬죠. 갓난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그러지 않고, 무슨 아이? 젖된. 이 젖된 아이는 너 잠깐만 있어. 엄마가 금방 우유 가져올게. 이거 알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믿음으로 나가시 바랍니다. 그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실천이고 또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돼요. 기도 안 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도라는 무기, 모든 기도라는 무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이제 마귀의 극심한 시험을 또 봅시다. 120페이지 맨 밑에 문단부터 봅니다. 한 장소에 이르자 그는 한 무리의 마귀떼가 그를 쫓아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잠깐 멈추어 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반쯤은 들기도 했지만 이미 골짜기의 절반은 넘게 걸어왔으리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수많은 위험들에 부딪혔으나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생각도 떠올랐다. 또한 되돌아가는 것이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계속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마귀들은 점점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이 그의 바로 옆에까지 다가왔을 때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크게 고함을 질렀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믿고 걸어가리라. 그랬더니 그놈들은 전부 도망쳐버렸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가엾은 크리스천이 자기 자신의 목소리조차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불타오르는 지옥문 입구를 지나갈 때 사악한 마귀 하나가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 온갖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그의 귀에 소곤거렸는데 그는 그 소리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라고 착각했다. 그가 이전에는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분을 이제 자기 스스로 비방하며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껏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하게 그를 괴롭혔다. 아무리 비방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고 귀를 막아본다거나 그런 비방이 어디서 들려오는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힘마저 상실하고 있었다. 자, 한 장소에 이제 이르렀는데 한 무리의 마귀떼가 쫓아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큰일 났죠. 그때 크리스천은 잠깐 멈추어 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뭐 했다고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또 앞으로 계속 갈까 하는 생각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판단을 해보니까 이미 골짜기의 절반이 넘게 왔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한없이 계속되지 않죠. 한없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위험들에 부딪혔으나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이르렀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뒤로 돌아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계속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이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요 패배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현재의 환경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염려를 넣어주고 두려움을 넣어주고 자꾸만 안 좋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자꾸만 우리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마귀가. 그러면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어주면 그냥 그 생각을 딱 붙잡고 그 생각을 따라서 흘러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야죠.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죠.
현재의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자꾸만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고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지난날 이보다 더 큰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삼력할 선을 이루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없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끝이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을 타협하고 포기하고 세상 길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희생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라고요. 정말 올바른 지각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하면 판단이 되죠.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자기와의 대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누구와 대화하라고요? 자기와의 대화. 자기와의 대화를 잘해야 돼요. 아까 자기와의 대화에서 열 정탐꾼 노릇해야 돼요? 두 정탐꾼 노릇해야 돼요? 끊임없이 열 정탐꾼 노릇을 하는 거야. 너는 이제 망했어. 너는 이제 큰일 났어. 너 이제 망신당하게 생겼어. 큰 수치를 당하게 생겼어. 너는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자꾸만 이렇게 내 스스로 나한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이따가도 나오지만 두 정탐꾼처럼 보고를 해야죠. 그리고 스스로를 격려해야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시편 62편 5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올 때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소망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제가 청년 때 우울증 치료제로 암송하고를 주장했던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 청년 때요 내가 얼마나 자주 그렇게 우울증에 빠졌는지 몰라요. 소위 그게 영적 침체라고 하는 거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우울증이거든요. 사실 그냥 깊이 빠져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절망해요. 그냥 어디 도망가 버리고 뭐 싶어요. 이제 나는 이제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고. 예.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어떻게 해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틀림없이 또 일어나게 될 거야. 이걸 계속 이게 일종의 이제 이게 뭡니까? 리듬이 있어요. 이제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푹 꺼질 때가 있고 또 한참 지나면 감기처럼
또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깊이 빠져 있다가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이렇진 않아. 그전에도 이보다 더 심하게 그럴 수 있었는데 다시 일어났어. 다시 하나님을 찬송했어. 자,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가 몇 번이나 나와요? 3번. 자,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요. 자꾸만 나를 격려하세요. 격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북돋워 주세요. 넌 다 틀렸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 전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어났어.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죠.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스찬은 마귀들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믿고 걸어가리라. 그러자 그는 다 도망쳐 버렸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마귀에게 대항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너무 쉽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데, 나는 참 내 팔자도 너무 사나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나는 너무 힘이 없어. 나는 일어날 힘도 없어. 나는 이제 여기까지가 한계야. 나는 끝이야. 꼭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죠? 마귀가 이런 음성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요. 야, 나도 정말 한심해.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건 죄입니다. 이거는 이 자기 연민, 이건 죄예요. 죄. 마귀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대적하려면 마귀를 알아차려야 되겠죠. 우리 지난주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것이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쳐야죠. 그냥 어떤 생각을 딱 넣어주면 그것을 붙잡고 그냥 암송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또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요, 이렇게 아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이 가엾은 크리스찬은 이제 자기 목소리조차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이제 계속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지치고 피곤해지고 마귀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친 거죠. 완전히 지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분별력까지 잃어버렸어요. 그가 지옥문의 입구를 지날 때 사악한 마귀 하나가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 온갖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그의 귀에 소근거렸는데 그는 그 소리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라고 착각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분을
이제 자기 스스로 비방하며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껏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하게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아무리 비방하지 않으려고 해도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하는데, 이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제 막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인 괴로움에 시달리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마귀의 공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속수무책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귀가 속삭이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런 것인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좋은 번연이 경험한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특히 이 부정적인 생각들, 참 이런 것들이 이 마귀의 정말 무서운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비관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근데 그거를 못 알아차리는 거죠. 이제 이게 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 이러한 때에 그래서 완전히 주저앉아 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또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부분을 1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위안도 얻을 수 없는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으로 꽤 오랜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는 앞서가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이 소리를 들은 크리스찬은 몹시 반갑고 즐거웠는데 그 이유는 이러했다. 첫째, 그 소리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를 걷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고, 둘째,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단지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셋째,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나아가노라면 조만간 동료를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자, 아무런 위안도 얻지 못하고 울적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앞서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나 말고 누군가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 소리를 듣고 몹시 반갑고 즐거웠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였다고 했어요. 첫째는 그 소리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를 걷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고, 나 하나뿐이 아니구나,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자, 이것이 큰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줬다는 거예요.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둘째,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단지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그랬죠.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뭘 간증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으면서 크리스천이 뭘 발견하게 돼요? 내가 지금 이 위험들과 이 문제들 때문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나와 지금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지.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셋째,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나아가노라면 조만간 동료를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힘을 얻은 거죠. 더 나아갈 이제 힘을 얻은 거죠. 그래야 그는 더욱 힘을 얻어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극렬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 크리스천이 다른 성도로 인해서 기뻐했던 이유들을 통해서 교제의 유익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 혼자만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 상담학을 배울 때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집단 상담이라는 게 뭐냐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자신의 문제들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요, 사람들이 엄청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 기뻐하면서 돌아가요. 자, 왜 그렇습니까?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드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나묻지 않은 그런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왔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냥 깜깜한 상태에 있었는데 다른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언젠가 이것을 극복하고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 보세요. 그 사람 아직 만나지도 못했죠? 그냥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목소리만 듣고도 이렇게 힘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나 어떤 고통은요, 나 혼자라는 생각이 있을 때 배가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 그 외로움과 더해지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정말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교제의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이 성도의 교제의 역할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청년 때
어떤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어떤 야망을 가진 목회자였어요. 목회의 성공을 꿈꾸는. 그래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목회자였는데, 이제 그렇게 나가다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번아웃이 된 거예요. 완전히 탈진이 되고 침체에 빠지고 완전히 그냥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때 아내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조차도 없다. 나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을 붙잡으라고. 그러면 내 믿음을 붙잡으세요. 자, 누구 믿음을 붙잡으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완전히 없는데 지금 누군 믿음이 있어요? 사모님은 믿음이 있어요. 사모님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의 믿음을 붙잡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교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뭐라고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있을 때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일으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화가 있어요. 화가 살아가다가 이 사망의 음체골짜기에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영원히 무너지는 것이죠.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은 혼자 있으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두 사람이면 이렇게 함께하면 따뜻하겠지만 혼자 어떻게 따뜻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별로 이렇게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종이로 된 노끈이 있었어요. 그냥 연약한, 이런 단단한 종이도 아니고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끊어지는, 찢어질 수 있는 종이인데, 이 종이를 말아가지고 삼겹으로 이렇게 노끈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그게 한 겹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끊어지죠. 그런데 삼겹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24절 25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사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도움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식사를 같이 한 것뿐인데, 전화 한 통 한 것뿐인데, 그냥 격려 한마디 한 것뿐인데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요, 내가 구세주 노릇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고난을 당했어요.
큰 고난을 당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이제 위로를 어떻게 하지? 나는 말짓수 없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하지? 어떻게 도와주지? 이거 좀 갖고 왔다고 막 뭐라고 하지 않을까 말이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더 외로워집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외로워지면 그것이 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절망해요? 외로움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세주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쉽게 손 내밀고 쉽게 전화하고 쉽게 찾아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내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나누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겸손해야 하거든. 사람이 나는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받을 때는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청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혼자서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건너가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골짜기가 나올 때 당황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마귀가 우리를 극렬하게 공격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공격을 잘 알아차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이 골짜기를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또 알려주셨사오니 항상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